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 설문기관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인 당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결과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리고 소득의 일부를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아니면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폐쇄적이냐 아니면 개방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보다 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또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섬겼던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요청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의 요청을 듣고 우리도 구제헌금을 하자라며 동참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이 지속되지 않고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중단되었던 그 일을 완수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 일이 단순히 재정을 도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재정을 돕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형편을 넘어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형편을 넘어서 드리는 삶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준 이 교회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한 교회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큰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형편이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했습니다. 심지어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라는 바울의 요청에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우리도 이 은혜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던 이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도울 수 있었던 비결이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록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형편이 괜찮아서 혹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마음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형편이 좀 괜찮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끝나면 혹은 대학 입시가 끝나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맡은 일이 조금 정리가 되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좀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내가 좀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의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편을 넘어서 드린다는 것은 형편을 무시하거나 무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범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편이 나쁠 땐 잠시 드리는 것을 멈추고, 이러면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여유가 좀 생길 거야,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형편이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은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이 일만 끝나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많은 시간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제 형편 안에서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형편이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루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편을 넘어서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삶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교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화면 보시면서 세 번역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심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신가요? 이 설명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교회이신 것 같은가요?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교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괜찮은
뭐 잘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시나요? 네, 잘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리숙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일에 뛰어난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은혜의 일에도 뛰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왕년에 과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3대 영양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몸을 가장 이루고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5대 3대 2 비율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균형 있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내가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균형 있게 잘 먹는데 지방은 아예 섭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잘 먹어도 이것은 균형 잡힌 식단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돕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구제의 영역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가 골고루 균형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 잘 드리는 영역이 있는 한편 또 아직 잘 드리지 못하는 영역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에는 내가 잘 참석을 하지만 평일에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잘 갖추지 못할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내가 잘 지키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좀 소극적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는 잘 하지만 헌금 생활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금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는 대체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익숙하고 편한 일은 하나님께 잘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영역, 내려놓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려워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딱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을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 아직 드리고 있지 못한 이 영역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가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져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을 드리지 못할 때 야, 너는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러고 있냐? 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알려주시면서 그 영역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너희의 삶이 이렇게 균형 있고 풍성한 삶이 되어보자 라고 우리를 권유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가 드리지 못했던 영역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조금씩 노력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여전히 불균형해 보이고 이것들은 잘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새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역을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삶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요청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돕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금을 모으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일이 중간에 중단되었죠.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우리 고린도 전서 최근에 그 큐티를 했었는데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랑 바울의 사이가 조금 틀어졌을 때 그때 이 연보가 멈추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원하여서 시작했던 그 일이 어떤 연유에서 멈춰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처음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드려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던 시기는 다 다르죠. 언제 믿었는지, 몇 살에 믿었는지, 몇 년도에 믿었는지 그 시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뜨거웠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또 말씀만 봐도 그냥 눈물이 주룩 흐르는 은혜가 가득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쁘고 좋게 헌신하며 나아갔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나도 여전히 뜨겁게 그때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현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로 그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처음 뜨거웠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처럼 나의 전부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신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엔 말씀을 다섯 장씩 읽었는데 지금은 한 장 읽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내가 한 절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한 절이 뭐냐?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30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3분 하는 것도 어렵다. 근데 1분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1분이라도 오늘 해내는 것이죠.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린다. 이 말은 언제나 똑같은 양을 많이 드려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분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자체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을 때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땐 적게라도 드리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을 땐 빨리 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땐 천천히라도 계속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처음에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었지만 지금은 어떠한 여러 이유 때문에 멈추어진 영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완성해라. 마음에 원했던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라. 간절히 바라기로는 처음에 뜨거웠던 그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순종부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둘째로 내가 잘하고 있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까지 조금씩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 삶을 전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누릴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식을 수 있고 우리의 결심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뜨거움과 결심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더 강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내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 모습, 이것도 못 드리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내 모습만 보고 있을 때 사탄이 하는 일은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어떤 형편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형편을 핑계로 헌신을 미루고 또 편한 영역에서만 주님을 섬기며 처음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억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것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가난한 자리에 오면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욕케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변함없이 모든 영역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직 내 삶에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때 다짐했던 그 결단대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서일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